네, 4월 한 달간 이제 수요일마다 성전과 임마누엘, 하나님 안에 거하는 우리라는 주제 아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준비하면서 보니 제가 주제를 너무 크게 잡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마간산으로 말을 타고 막 달리면서 산을 대강 훑어보는 모양이 될지도 모르겠는데요. 그러나 이 전달하는 자의 약함을 도우사 그런 중에도 우리의 눈을 열어 새로운 것을 깨닫게 하시는 성령님의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네, 말씀을 사모하며 우리가 나아갈 때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아는 이 영생의 알매 기쁨이 부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모티프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신화나 민담 등의 이야기에서 공통되거나 반복되는 그런 설정들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이 성경도 하나님과 그리고 그분의 구원 역사에 대한 큰 이야기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공통되거나 반복되는 단어나 이야기나 주제나 요소들이 존재하더라라는 이야기입니다. 특별히 구약에서 신약으로 이 계시의 발전에 주목하면 우리는 이 주제가 어떻게 예수님을 통해서 확대되고 그래서 결국엔 어떻게 완성되는지 그 계시의 발전을 반복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의 준비자라 또 완성자로서 세례 요한과 예수님의 사역은 구약에 있어서 모세와 여호수아 그리고 엘리야와 엘리사라는 이 두 사람으로 그런 그림으로 묘사되었다면, 그리고 또 다른 예로 출애굽 사건이 이제 구원의 모범적인 예로서 구약에서 계속 반복되지요. 애굽에서 그들을 건지시고 이스라엘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시고, 또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지만 그들을 바벨론에서 다시 건지시고 약속의 땅으로 다시 인도하시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게 되자 하나님께서 오셔서 그들을 구원하시는 이 출애굽 사건이 계속해서 반복됨을 우리가 알게 된다면 우리는 성경을 다른 눈으로 읽게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반복되는 장면들을 잘 잡아내면 우리가 특정한 그 키워드를 가지고 하나님과 그분의 하신 일들을 엮어서 이해할 수 있고 또 설명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 39권 또 신약 27권 총 66권이나 되는 이 수많은 이야기들의 모음집은 이 성경책 안에 되풀이되어 강조되는 장면과 주제들에 주목하게 될 때에 우리가 그 많은 책들 중에 공통적으로 흘러가고 있는 그 이야기의 맥을 짚을 수 있게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구슬이 서말이라도 깨어야 보배다라는 말이 있듯이 우리가 이러한 올바른 관점을 가지고 성경을 읽을 때 우리는 삼위 하나님의 존재와 사역에 대한 바른 지식에 도달할 수 있게 됩니다. 네, 그런 맥락에서 오늘은 그리스도와 성전이라는 그 키워드를 가지고 예수님의 메시아 사역을 조명해 보고자 합니다. 메시아는 어떤 구원의 일을 하도록 기름 부음을 받아 보내졌으며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께서 목표하신 그 구원의 일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성전이라는 키워드, 그런 주제어로 살펴보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요한복음의 예수님 성전 청결 사건에 대한 내용입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을 보고 우셨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들어가서 예루살렘의 중심인 성전에 들어가서 그 타락을 목도하셨을 때 마음으로부터 터져 나오는 울분을 주체할 수 없으셨다라고 말합니다. 요한복음에는 나오지 않지만 공관복음의 병행 본문을 보면 예수님은 예레미야의 말씀을 인용해서 하나님의 이 예루살렘에 대한 판결을 전합니다.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이 너희 눈에는 도둑의 소굴로 보이느냐? 보라, 나 곧 내가 그것을 보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것은 예언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오셔서 하나님께서 그 성전에 도달하셔서 그 성전에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것을 직접 보셨다라는 말입니다.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하나님의 집에 기도로 하나님을 만나러 온 경건한 자들은 보이지 않고 장사하는 강도들만 그 뜰에 가득하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전 뜰에서 그 돈 바꿔주는 환전상들과 재물을 파는 그 상인들이 종교 장사를 하는 것을 보고 예수님은 분을 참지 못하고 상을 업고 그들을 내쫓으시지요. 그리고는 무슨 권위로 네가 이런 일을 행하느냐? 나는 대제사장에게 허락을 받았다라고 예수님에 대해 따지는 유대인들에게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라는 알쏭달쏭한 말로 말씀하셨다라는 것이죠. 당연히 유대인들은 알아듣지 못했습니다.
어떻게 감히 너도 유대인이면서 성전을 헐라 명하는지, 그리고 허물었다 손 쳐도 어떻게 46년간 지은 것을 네가 3일 만에 다시 이런 웅장하고 자랑스러운 모습으로 짓는다 단언하는지 그 당시에 깨닫는 자가 없었다라고 말합니다. 나중에 성령 하나님의 도움으로 말씀의 참된 의미를 깨닫게 된 이 저자 요한만 예수님의 말씀에 이러한 해석을 달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2장 21절 말씀인데요.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자기 몸이 성전이라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이 갖는 의의를 온전히 이해할 때 우리는 그분이 그리스도, 곧 메시아, 그리고 우리의 구원자 되심을 확실히 믿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도 고난주간 기도회와 부활절 말씀을 통해 예수님의 사역의 귀결은 결국 이 성전의 회복이었다라고 계속해서 말씀하신 바 있지요. 예수님은 이 성전의 회복에 대해 우리에게 어떤 큰 그림을 그려주고 있는지 함께 간단히 살펴봄으로써 우리가 은혜를 누리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처음부터 이 성소라는 키워드로 꿰어보면요, 성경의 시작은 천상의 성소로부터 시작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세상을 미국과 중국 이런 식으로 구분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세상을 하늘과 땅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태초에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은 천지이지요. 전도서 5장 2절을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음이니라. 그런즉 마땅히 말을 적게 할 것이라. 그리고 시편 115편 16절을 보면 또 이렇게 나옵니다. 하늘은 여호와의 하늘이라도 땅은 사람에게 주셨도다. 이처럼 이 영역을 확실하게 구분하고 있습니다. 하늘은 오로지 하나님께만 속한 영역이고 이 땅은 그분이 창조하셔서 우리에게 주신 영역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을 하늘의 천막을 치며 그곳에서 거주하는 위대한 족장 같은 분으로, 또 천상의 보좌에 앉아서 이 땅을 바라보며 회의를 주재하고 모든 피조물을 자신의 장중에 두고 주권적으로 다스리는 그런 분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되는 본문을 보면 시편 104편 2절은 주께서는 옷을 입음같이 빛의 광채로 입으시고 하늘을 휘장같이 치시는 분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이사야 40장 22절은 그는 땅 위에 궁창에 앉으시나니 그분과 다른 차원 땅에 사는 사람들은 다 메뚜기 같다라고 말하면서 그곳에 하나님께서는 하늘을 차일같이 펴셨으며 거주할 천막같이 치셨고 라고 이야기하고, 또 시편 103편 19절을 보면요, 여호와께서 그의 보좌를 하늘에 세우시고 그의 왕권으로 만유를 다스리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이처럼 세상은 하늘과 땅으로 구별되어 지어져서 그 하나님이 이제 이 땅과 어떻게 상호작용하시는지가 이제 사람들의 궁금증을 불러오는데요, 성경은 그 하나님의 영역과 우리의 영역이 아예 같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아예 별개로 존재한다고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특징적으로 이 하늘과 땅이 임재라는 방식, 그래서 서로 복잡한 방식으로 중첩되면서 상호작용을 한다라고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차원이 다른 이 두 가지 영역, 하늘과 땅이 서로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세상 가운데 서로 겹쳐지고 맞물리는 이 일이 일어나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더 높은 차원인 하늘이 이 땅과 맞닿아서 낮은 차원의 이 땅과 만나서 중첩될 때에 이 땅에 우리가 갖고 있는 악과 죄악과 사망의 문제들이 해결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이 땅이 원래의 목적대로 점점 더 하늘을 닮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 하늘이,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그 하늘이 지금 사람에게 맡겨진 이 땅과 겹쳐지는 그 만남과 중첩이 이루어지는 그 현장, 그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사랑으로 만드신 이 세상, 자신이 아닌 이 세계에 하나님은 갇히시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세계를 하나님 안에 그냥 담아서 자유의지 없이 하나님의 뜻대로 이끌어 가시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관계하시기를 기뻐하시고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셔서 이 땅을 맡겼음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우리를 찾아와서 설득하시고 간섭하심으로 자신의 선한 뜻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득하시고, 그래서 이 땅 가운데 하늘이
우리의 협조를 통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계속해서 찾아와 관계하시기를 원하시는 분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하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해달라는 독생자 예수님과 그 제자들의 간구와 순종을 통해 이 사랑의 다스림이 확장되어 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 나라의 중심에 바로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그 임재가 이루어지는 현장을 성경은 하나님의 지상처소, 즉 땅 가운데 오셔서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소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계속해서 이 지상의 하나님의 성소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해 나갑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 성소가 이 땅 가운데 어디 있었냐라고 하면 우리는 성막이나 성전부터 떠올리기 쉽지만, 사실 성경에 등장하는 최초로 하나님이 거하셨던 장소는 에덴 동산입니다. 창세기를 펴자마자 나오지요. 에덴이야말로 이 임재가 가장 풍성했던 장소입니다. 자기 백성과 함께 계심으로 친밀한 관계를 맺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열망이 그야말로 가장 잘 드러나는 곳이었습니다. 모든 좋은 것을 만드시고 아담과 하와에게 주시며 너희가 날 대신해서 사랑으로 다스리라 라고 명하시지만 그들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고 언제나 함께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에덴 동산은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러한 가장 최초의 원형 같은 그림입니다. 왜냐하면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즉 하나님의 왕권을 우리가 부정하지 않는 한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모든 것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자격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담과 하와는 그것에 불만족했고, 그래서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자리에 앉으려는 이 죄를 지어서 그곳에서 추방되었다라는 이야기를 우리는 다 알고 있지요. 그 결과는 우리가 죽게 된 것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 동산에서 쫓김을 당한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구원이라는 것에는 우리가 이 쫓겨난 동산으로 다시 돌아가야 된다라는 그림이 함께 그려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죄의 흐름을 성경은 방향으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인류는 에덴의 동편으로 쫓겨나서 계속해서 동편을 향해 간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에덴으로부터 어느 방향으로 계속 나가는 겁니까? 동편을 향해 계속 갑니다. 그러면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있습니까? 등지고 있습니까? 계속 등지고 앞으로 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과 영원히 멀어지는 그것이 우리의 고칠 수 없는 본성이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을 망각한 인류는 동쪽 끝으로 가다 못해 바벨탑을 짓기에 이릅니다. 처음에 우리가 하나님의 정하신 성전에 거했을 때의 그 행복함과 만족함을 완전히 잊어버린 채 이제 자기의 이름으로 일컫는 높은 탑을 쌓아서 하나님이 계신 하늘에 닿으려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 결과 하나님은 그들을 온 지면에 흩어버리시기 위해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였다라고 말하고 그 탑 이름을 바벨이라 지었다. 성경이 이야기하죠. 그래서 이 죄의 결과인 죽음과 하나님과의 격리로 인해서 이제 하나님의 임재는 우리가 상시적으로 경험할 수 있는 것이 아니게 되었습니다. 일시적이고 임시적으로 가끔씩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실제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비극입니다. 마치 원래는 우리가 아침에 해가 뜨면 커튼을 싹 걷으면 그 창 안으로 들어오는 빛이 자연스럽게 우리 집안을 다 비출 수 있어야 됐는데, 이제는 죄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멀어지고 하나님을 망각하게 되자 그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을 느끼는 우리의 감각도 함께 없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저 하늘과 만나던 그 지점, 하나님의 임재의 현장을 기억하기 위해서는 훨씬 더 강도가 높고 초점이 하나로 맞춰진, 수술할 때 쓰는 그런 레이저 빔 같은 직접적이고 위험한 대면을 통해서만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게 되었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가끔씩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된 것 역시 우리 구원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쫓겨난 인류를 하나님은 외면하지 않으시고 그들의 죄에도 불구하고 찾아오셔서 그 한 사람을 택하고 계속해서 만나시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한 작은 사람인 아브라함을 택하셔서 그를 나라와 민족으로 만드시고 그 나라와 동행하심을 통해서 내가 이제 내 손으로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흩어버린 그 인류를 다시금 내 품에 모으고자 하는 계획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너와 함께하며 복을 주겠다 약속하시는 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족장들이 여러 장소에서 경험했다라고 우리는 아브라함과 야곱과 이삭의 이야기를 보면서 알 수 있지요. 그래서 너와 함께하며 내가 복을 주겠다, 그 약속들을 경험할 때마다 그들은 그곳에
돌을 세우고 기름을 붓는 등의 행위를 하며 그곳에 제단을 쌓았습니다. 그래서 마무리 상수리 숲을 베델, 엘렐로헤, 이스라엘 등의 장소는 그들이 본성을 거슬러 하나님을 만난 것을 기억하기 위한 장소들입니다. 자, 이제 그러한 장소들에서 가끔씩 만날 수 있었던 하나님을 이제 나라가 된 이스라엘이 딱 하고 만나게 되는 놀라운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것이 바로 출애굽 이후에 하나님이 인도하신 것이죠. 하나님은 인류가 에덴에서 쫓겨나서 동쪽으로 가는 사건의 반전이 이제 시작되셨음을 우리에게 암시해 주는데요. 자, 출애굽기 3장 1절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네,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의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 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해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라고 말합니다. 자, 계속해서 동쪽으로 가려는 우리의 본성을 거슬러서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이 모세라는 사람을 서쪽으로 인도하셔서 하나님의 산, 그래서 에덴이 보여주는 그 서쪽에 계신 하나님을 만나도록 이끌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곳에서 12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호렙산의 불타는 떨기나무 가운데 나타나셔 모세를 부르사 자신을 알리시고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약속해 주신 후에 일을 맡기시고 그 일을 다 감당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순히 자신을 쫓아와 동쪽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서쪽으로 나와서 하나님을 만났던 이 산 가운데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 되게 하시겠다라는 이 약속을 온전히 이루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의 진행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그 시작이 아주 미약해서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된 그 작은 무리를 이스라엘 민족 애굽에서 그 큰 민족을 이루도록 그 인큐베이터에서 그를 기르신 후에 이 모세를 통해 출애굽시키십니다. 이렇게 모세를 통해 여러 이적을 베푸사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경험하게 하셨고 바로를 굴복시키사 이 땅 우리를 압제하는 죄와 사망의 세력으로부터 우리를 건짐을 보여주는 것이 출애굽입니다. 그리고 그 출애굽 끝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가 다시 한번 경험하는 것입니다. 불과 연기 가운데 시내 산에 임재하셨던 그 하나님 앞에 이 이스라엘 온 백성들이 두렵고 떨림으로 나아가가지고 이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 이야기한 것처럼 이 모든 민족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약속을 하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는 나타나셔서 약속을 주시고 내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며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영원히 거할 것임을 약속하시는 이 언약이 맺어지지요. 이것이 시내산에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구원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나라를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실 것입니다. 이렇게 탄생하게 된 나라, 그것이 하나님이 압도하시는 나라, 하나님이 하나님과 사람과 싸워 이기게 하시는 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가진 나라임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9장 5절 6절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네, 이 약속의 내용을 보면요, 이스라엘을 제사장 나라로 삼는다는 겁니다. 이것은 에덴에서 하나님과 온전히 교제하던 그 시절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기를 원하고 또한 너희의 섬김을 통해 온 땅을 다스려가는 이 구원 선교의 놀라운 사역을 이루시겠다라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래서 그 언약 이후 가장 먼저 행해진 일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그 일이 바로 성막 건축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를 보면 언약을 맺자마자 하나님의 임재가 이제 이스라엘과 함께 해야 하니 너희가 내가 살 집을 마련하라 하나님께서 명령하셔서 그들이 이제 이동식 성전을 건축합니다. 그것이 바로 성막입니다. 이 성막에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서 그곳에서 하나님과 백성들과의 만남이 이루어지는 거룩한 현장이었습니다. 특별히 그 성막의 중심에는 지성소라는 곳이 있었고 그 지성소의 중심에는 언약궤가 있었는데요. 그 언약궤 안에는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의 말씀, 즉 십계명, 하나님이 약속하신 내용이 그 안에 있고 그리고 그 언약궤의 뚜껑은 속죄소 혹은 시은좌라고 불렸는데요.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 모든 죄사함이 이루어지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 이 백성들이 앞으로 어떤 일을 행해야 하며 어디로 가야 하는지 그 하나님을 직접 만나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25장 22절은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증거궤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령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이 성막 이야기의 절정은 하나님이 정말로 성막을 다 짓게 하시고 어떻게 지어진 그 성막 가운데 약속대로 실제로 하나님이 임재하게 된 사건입니다. 그것이 출애굽기 40장에 나타나는데 따로 읽지는 않겠습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했을 때 그 구름이 성막을 가득히 덮음으로 온 백성이 우리와 함께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었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구름이 실제로 성막 위에서 떠날 때, 그래서 언약궤가,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그 하나님과 함께 나아가면 이제 백성들은 하나님이 가시는구나, 우리도 가야 하겠다, 그 뒤를 따라가고 먼저 앞서간 언약궤가 멈추면 우리 역시 멈춰야 하겠다, 그것을 그들의 눈으로 보는 놀라운 일이 일어난 것, 그 임재의 현장이 바로 성막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에 보이는 모양으로 이스라엘과 함께 하셨고 3일 그들의 길을 앞서가며 대적들을 물리치시고 안전을 보장받은 이것이 아마 그들의 인생에 가장 복된 때가 아니었을까요? 그래서 새벽마다 묵상하는 이 사무엘상을 보면 이 언약궤의 참된 의미를 잃어버리고 심지어 블레셋에게 빼앗겼을 그때에도 스스로 승리하셔서 약속을 지키사 자기 백성 가운데 원래 자신의 자리를 지키시는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발견합니다. 이제 이스라엘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이제 그곳에 정복하는 일이 어느덧 어느 정도 완료되자 이제는 하나님께서 그곳에 거하기로 약속해 주십니다. 그래서 약속의 땅 가나안에 정주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을 위한 새로운 집을 다윗이 지으려 하다가 하나님이 말리시고 이제 그에게 아들로 짓게 하라 해서 이제 솔로몬이 지은 성전이 바로 저 제일 위에 보이는 솔로몬 성전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독자 이삭을 바치도록 특별히 지정하신 장소인 모리아산 위에 지어졌는데요. 자, 그것은 이미 그 성전 가운데 하나님께서 제사가 드려지고 그 예수님이 드려지는 제사를 통해 그곳에서 마지막 출애굽 6월절에 희생이 이루어질 것을 약속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우리 다음 시간에 살펴볼 건데요. 자, 솔로몬이 지은 성전은 그야말로 엄청난 건축물이었습니다. 저 건물 안이 완전히 다 황금으로 덮여 있을 정도로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흥왕하도록 도우시며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저 성전을 다 짓고 나서도 하나님께서 저 성전 위에 구름으로 덮이셔서 제사장들이 그곳에서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할 정도였노라. 여호와의 영광이 그만큼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하였다라고 계속해서 성경은 성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전의 핵심도 결국 성막과 동일합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곳이 곧 성전입니다. 그 중심에는 역시 지성소가 있었고 그 중심에는 여전히 언약궤가 있었고 그 위에 뚜껑인 속죄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특별히 이 언약궤를 하나님의 발판이라 불렀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거룩한 상상력을 자극합니다. 성경에 발등상이라는 표현이 곧 이 발판이라는 표현인데요. 자, 하나님의 언약궤가 그 뚜껑이 속죄소로 있고 그 뚜껑 위에 이 천사 두 그룹이 서로를 마주보는 가운데 이제 이 속죄소 위에 하나님의 발이 이렇게 놓여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 지성소에 들어가서 언약궤 앞에 하나님을 만날 때 그들이 보는 장면은 이 밑에 하나님의 그룹들이 영화롭게 거룩하다 거룩하다 하나님을 찬미하며 하나님의 거룩함을 외치고 그리고 저 멀리 이렇게 고개를 들어보면 발등으로부터 하늘까지 이어지는 그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내가 서서 나아간다 라는 그런 의미로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 앞에 들어갑니다 라는 그 거룩한 상상력을 지니고 이 성전을 출입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모양을 주신 것은 이곳이 거룩한 곳이며 하나님을 만나는 곳임을 기억하라 라는 의도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거룩한 상상력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고자 했던 이 솔로몬 역시도 말년의 타락함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그러 이 왕이 타락하자 하나님의 백성도 그 왕의 행실을 따라 타락해버렸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의 나라라 자부했던 이스라엘은 쇠락했고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 유다가 멸망함에 따라 그 첫 번째 성전이 완전히 파괴되어 버렸습니다. 그게 기원전 586년에 일어난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그 이후의 이야기들을 성경을 통해 보지요. 바벨론의 포로 생활을 거쳐서 이제 페르시아가 통치하는 시대가 오자 다리오 왕에 의해서 유대인들이 본토로 다시 돌아오는 일들이 시작됩니다.
같은 위치에 그래서 그 돌아온 자들에 의해 열심히 성전을 수축해서 수룹바벨 성전, 우리가 두 번째로 보았던 제2성전이 세워지게 됩니다. 그것이 515년 정도인데요. 솔로몬 왕이 세웠던 그 이전 영광에 많이 모자라서 그 성전을 다 지으면서도 그들의 심사가 참 복잡했다라고 스가랴서는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백성들에게 나타나셔서 성전이 화려하지 않은 것에 대해 너희가 낙심치 말라 말씀하신 후에 그의 영이 여전히 그들 가운데 함께 하실 것이다 라는 큰 위로의 말씀을 전해주십니다. 그것이 학개 2장 9절 말씀이신데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그 낙심에 빠져있는 백성들에게 나타나 임재를 약속하시지만 아직 그 임재가 이루어진 증거가 이번에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불과 구름 가운데 풍성하게 누가 봐도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구나 볼 수 있었던 그 하나님의 영광이 지금 성전에는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렀고 세례 요한의 때까지 하나님은 침묵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400여 년간 성전이 침묵하는 동안 성전은 여러 번 침탈을 당합니다. 셀레우코스 왕조의 안티오코스 4세, 이 사람은 자기가 신의 현현이다 라는, 내가 곧 신이다 라는 의미로 자신의 이름을 에피파네스라고 불렀는데요, 기원전 167년에 성전을 약탈하고 그 성전 뜰 안에 자기 조각상을 세우고 성전을 제우스 신전으로 개조해서 제우스에게 바치는 제단을 두고 그곳에서 유대인들이 꺼려하던 돼지를 바치며 성전을 모독했습니다. 이때 유대인들이 격분했고 그래서 유대인들의 반란이 일어납니다. 그때 등장한 것이 이제 하스몬 가문이라는 그 가문인데요, 아무튼 그들이 예루살렘을 다시 쳐서 성전을 탈환하고 하나님 앞에 이 성전을 회복했습니다, 이 날은 기쁜 날입니다 라고 한 것이 유대 명절인 하누카 날입니다. 그래서 그 아들 중에 하나인 마카베우스, 망치라는 별명을 가진 사람이 그때 이 운동에 열심히 참여했기 때문에 이 가문을 우리는 마카비 왕조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 왕조의 영광도 잠시 끝나 이제 기원전 67년에 이제 이렇게 세워지게 된 하스몬 왕조, 즉 마카비 왕조 안에서도 이제 타락하게 된 자들이 성전 안에서 내가 제사장이 되겠다, 내가 왕이 되겠다 하며 서로 싸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히르카노스 2세라는 사람과 아리스토블로스 2세라는 사람이 서로 자신의 영광을 얻고자 대립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대립을 종료시키기 위해 이제 로마 장군 폼페이우스가 성전에 쳐들어와서 성전 벽을 다 허물어버리고 그 안에 들어가서 싸우던 유대 민족들을 다 죽여버린 사건이 일어납니다. 자, 우리가 예수님이 오실 때의 성전 상황이 바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이 성전 가운데 어디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가? 하나님의 약속이 아직 우리 가운데 임하여 있는가?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 헤롯 대왕이 로마 장군 안토니우스의 지지를 받아 왕위에 오르는데요, 이 헤롯 왕의 아버지는 에돔 사람이고 어머니는 나바테아 사람이기 때문에 이 사람은 유대인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유대인들을 잘 다스리고 그들에게 인기를 얻기 위해서 그는 하스몬 가문의 공주와 결혼해서 자신의 명분을 세우고 그리고 유대인들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한 가장 대표적인 일이 바로 성전 리모델링입니다. 그 성전은 로마 전역에서도 유명한 건축물이 되었다고 하니, 자, 얼마나 아름다운 건축물이었겠습니까? 그 위용이 얼마나 대단했던지 예수님과 함께 그 성전에 갔던 제자들도 압도당해서 탄성을 질렀다고 합니다. 그것이 마가복음 13장 1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성전에 나가실 때에 제자 중 하나가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소서, 이 돌들이 어떠하며 이 건물들이 어떠하니이까. 하지만 예수님은 여기에 앞서 살펴본 요한복음 본문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 큰 건물들을 보느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리리라 하시니라. 자, 이런 맥락에서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은 이제 예수님이 자신의 몸을 성전이라 말씀하신 것을 잘 설명해 주십니다. 그래서 요한은 이 내용을 우리에게 잘 전해주고 있죠. 요한복음 1장 1절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다 라고 말씀하신 후에 14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하나님이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여기서 거하심에 라고 번역된 그리스어 단어는 스케오노라는 단어인데요, 이것은 구약의 성막을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은 이제 다시 이스라엘에 오셔서 성막을 치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시 육신을 입고 우리 가운데 오셨다. 이제 새로운 언약을 체결하시고 그리스도를 통해 자기를 계시하시고 다시 한번 백성들과 영원히 함께하는 그 언약을 체결하러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전으로 걸어 들어가신 것은 우리가 느낄 수 없는 정말로 놀라운 사건이었습니다. 600년 정도 되는 성전에 하나님이 안 계시던 그 부재의 시간을 뒤로 하고 비로소 하나님의 임재가 더 나은 언약 관계와 더 나은 구원을 위해서 이스라엘 위에 스스로 귀환한 사건이 바로 예수님이 성전에 가셔서 내가 성전이다 라고 말씀하신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 동일한 사건을 마태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을 보면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그래서 처음 시작 때부터 예수님이 오시는 것은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로 약속하신 그 약속의 성취고 구원의 시작이다라는 내용을 다시 한번 마태가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마칠 때도 동일한 약속으로 마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28장 20절 말씀을 보면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네, 이것은 하나님께서 에덴에 거하실 때부터, 그리고 에덴, 신의 산, 그리고 성막, 성전 모든 것을 거쳐서 지금까지 약속하셨던 약속의 내용이지 않습니까? 이제 그 시작과 끝이 임마누엘, 이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고 우리 가운데 오셔서 이제 우리가 이 하나님의 영광을 다시 보게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다시 듣게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다시 한번 경험할 수 있게 된 이 놀라운 사건을 통해 우리 가운데 거하심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지속적인 임재의 약속이 있는 우리는 이제 새 이스라엘이다라고 사도와 선지자들이 가르치지요. 예수님의 예언처럼 그러나 하나님 없었던 그 예루살렘 성전은 무기력하게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래서 기원 후 70년 로마 군대에 의해 성전은 무너져 내려 이제 그 흔적을 찾아보기 어렵게 되었고 지금 성전산 위에는 모스크가 세워져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은 이 성소가 교회로 이어졌다라고 말합니다. 이제는 성소가 공간에 구애받는 시대가 지났습니다. 사람으로 친히 성육신하여 오신 이 예수님 자신이 우리를 위해 성전이 되어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소망 없어 보이고 완전히 타락해 보여서 더 이상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아니라 강도의 굴혈이라고 부를 수밖에 없는 그 헤롯 성전을 대체하는 온전한 하나님의 임재의 중심이 되셨다라고 선포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는 유대인들 앞에 내가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니 너희가 보라라고 자신을 소개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성전일 수 있는 이유에 대해서도 이들에게 알려주십니다. 예수님이 성전이 되실 수 있는 이유는 성령 하나님의 임재가 그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역 전에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라고 보냄받은 세례 요한이 있는 것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세례 요한의 임무가 무엇이었습니까? 예수님께 세례를 주는 것이었습니다. 이 세례의 현장, 그때 비둘기같이 임하신 분이 있었습니다. 분명히 물로만 세례를 줬음에도 그 위에 비둘기같이 성령님께서 임하셨다. 그리고 그 성령님이 예수님께 임하자마자 일어난 일이 바로 예수님을 광야로 인도하셔서 이 이스라엘이 겪은 모든 시험을 받게 하셨고 그들의 패배와 달리 승리하게 하신 내용이죠. 그래서 출애굽을 처음부터 끝까지 인도하셨던 그분이 예수님을 통한 궁극적인 이 출애굽의 여정을 인도하고 계시다라는 것이 복음서의 내용입니다. 겟세마네에서 하나님 앞에 정말로 땀이 피가 되도록 기도했지만 그 십자가까지 온전한 순종을 이룰 수 있도록 도우신 바로 그 성령님을 오늘 우리에게 보내주실 수 있다면 예수님은 계속해서 내가 너희와 함께 하는 것보다 오히려 너희에게 더 유익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복음서는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은 성령과 불로 세례를 베푸시는 분이다. 그분이 메시아로서 이 땅 가운데 감당하실 일은 그분이 성전이 되어서 오신 후에 그 가운데 머물러 있는 성령 하나님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시는
우리가 개인적으로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도 이제 우리 자신이 예수님과 같이 되어 하나님과 온전히 교제하는 그 놀라운 역사를 우리 가운데 주시기 위해 오신 분이 곧 메시아 예수님이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은 승천하시며 하신 약속대로 사도행전 2장에서 오순절 성령 강림이 일어나지요. 제자들에게 숨을 후 내쉬며 너희가 성령을 받으라 하셨던 그 결과가 이제 사도행전 2장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2절에서 4절 말씀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아멘. 어디서 많이 본 장면이지 않습니까? 성막과 성전과 시내산 위에 하나님의 영광이 구름과 불처럼 임했듯이 이제는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 각각 위에 불의 혀처럼 성령님이 갈라지셔서 임재가 직접 부어진 그런 놀라운 사건입니다. 이제 에덴에서 예수님에 이르기까지 거하신 하나님의 임재, 즉 성령님의 그 실체가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 우리 각 사람 안에 거하게 되었다라는 놀라운 구원의 내용을 성경이 우리에게 증언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아는 사람들은 모두 다 기쁨에 차서 외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를 보면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가운데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미 일어난 일인데 너희가 왜 알지 못하느냐? 그래서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니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자, 움직이는 시내산처럼 우리에게 다가오신 예수님이 거룩하셔서 그분이 우리가 범접할 수 없었던 그런 분이셨던 것 같이 우리 안에 모시고 있는 성령님은 예수님 때문에 우리 가운데 와 계시지만 우리가 홀대할 수 있는 그런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6장 16절에서는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아멘.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우리가 이스라엘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시내산 앞에서 그분의 두렵고 놀라운 모습을 보고 내가 이분만 따라가면 우리 인생이 안전하겠다, 그 약속을 받아 하나님의 뒤를 따랐던 그 이스라엘처럼 오늘 우리 가운데 성령이 임하셨을 때 우리 가운데 일어난 일은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그 하나님의 언약을 따라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영원히 거하게 되는 그러한 보이지 않는 일이 실제로 일어났다라는 증언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성경의 가르침을 따라 우리 각자가 성전입니다. 그리고 더 정확하게는 우리 믿는 무리가 곧 성전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께서 성경을 이렇게 마치십니다. 성경의 시작이 천지 창조와 에덴에 거하시며 관계하시는 하나님의 이야기였다면 이제 성경의 마지막은 그 천지, 그것과 이제는 조금 달라진 새 하늘과 새 땅의 재창조와 그곳에 임할 새 예루살렘에 대한 이야기가 됩니다. 그래서 계시록 21장 3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자, 아직 보이지 않고 아직 오지 않은 실제지만 우리가 영적인 눈으로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약속해 주시는 것을 보면 우리 가운데 이미 시작된 천국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인생은 달라질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성령님께서 앞서 인도하시는 그 3일길을 앞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인도를 이제는 우리가 누릴 수 있게 되고 우리 각자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라는 성경의 선포입니다. 그래서 그 마지막 그 성전이 우리가 이 성전에 익숙해지고 우리가 이 겹쳐진 하나님의 세계 가운데 살아가는 법을 잘 익히면 이 땅 가운데 하늘이 임하게 되는데 그 하늘은 어떤 모습이냐? 계시록 21장 22절 23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라. 그 성은 해와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심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인생은 이제 우리가 집중해야만 다시금 하나님의 임재를 알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구나, 이 믿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우리가 해처럼 밝게 빛나는 하나님의 영광으로 인해 우리가 더 이상 그 성전을 갈망한 필요가 없는 놀라운 천국 인생이 되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22장 4절을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볼 것이요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라는 놀라운 약속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은 하나님의 임재, 즉 임마누엘이야말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이 구원의 절대적 가치임을 시종일관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이 오늘 우리가 살펴본 내용입니다. 그래서 백성 가운데 거하시며 교제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은 그 일을 위해 우리에게 독생자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이라는 약간 두루뭉실한 단어로 그 넓은 스펙트럼을 가진 그 단어 안에는 하나님의 임재를 회복하는 내용이 있음을 우리가 이 성전이라는 키워드를 통해 다시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죄와 불순종은 우리를 하나님의 임재로부터 쫓아냈고, 그래서 위험천만하고 잔인한 이 세상 가운데로 몰아냈지만, 하나님은 이 독생자를 보내사 은혜로 우리와 친밀한 관계를 회복하시기를 원하고 그분의 임재 가운데로 다시 들어올 수 있는 길을 여셨다라는 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오늘의 이 내용, 예수님이 메시아로서 친히 성육신한 성전이 되셔서 우리를 성전으로 만드셨다는, 하나님의 임재를 회복시켰다는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줄까요? 그것은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회복되었다라는 놀라운 사실을 믿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누릴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분명히 하늘과 땅이 나눠져서 다른 차원이다라는 것에는 그것이 의미하는 바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 가운데 거할 때 우리와 다른 차원인 저 하늘이 잘 느껴지지 않는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계속해서 눈을 뜨라라고 말하고 볼 수 있는 자는 보고 들을 수 있는 자는 들으라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영적으로 함께 하시며 약속하신 바는 우리 곁에 늘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영적인 안테나를 기도로, 또 우리 가운데 계시는 성령님의 감동하시는 깨달음으로 그것을 알 수 있게 될 때 이 영적 현실이 우리의 삶을 뚫고 들어오는 놀라운 일이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루어지는 현장이 바로 이 예배의 자리입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의 예배가 회복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예배로 나올 때 이곳에 하나님의 발등상이 있다라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린 지가 얼마나 되었나요? 자, 이곳에 그룹들이 우리와 함께 예배드리고 우리가 이렇게 고개를 들어보면 이곳에 하나님이 와 계시구나, 이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구나 라는 것을 기대하고 바라며 나온 때가 언제였던가요?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그 믿음을 회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이런 건물, 내가 꼭 이곳에 나와야만 내가 예배를 드리는 것, 그것이 아니라 우리가 서 있는 모든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예배가 되어야겠다, 이렇게 마음먹고 그 영적 실제가 하늘이 땅으로 뚫고 들어오는 그 시간과 공간을 우리의 경험으로 느끼는 그 간증의 순간들을 우리가 각자 경험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 우리가 많은 내용을 나눴는데, 제가 요즘 고등부에서 창세기 설교를 하고 있는데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만났을 때 정말로 어땠을까? 야곱이 하나님을 야곱의 사닥다리가 하늘로 연결돼서 그 하늘과 땅이 만나는 지점에 서 있었을 때 어땠을까 하는 거룩한 영적 상상력을 갖고 보니까 제 안에 소원이 들기 시작하더라고요. 아, 내 예배도 저랬으면 좋겠다. 내가 이 말씀을 사모하게 되고 말씀을 따랐을 때 저렇게 야곱의 인생을 인도하신 하나님이 이제 이스라엘이 되어서 내가 확실히 하나님을 알게 됐구나 하는 그 영적인 소망이 우리 가운데 생기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이 성전에 대한 소망,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소망이 회복될 때 이미 우리 가운데 성전이 주어졌다라는 이 영적 현실이 우리를 깨닫게 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에서 이루어지시는 그 하나님의 통치가 오늘 이 땅에도 그대로 일어남을 우리가 경험하며 사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목표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성경의 증언대로라면 장소에 얽매이지 않고 시간에 얽매이지 않고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과 온전히 교제할 수 있는 특권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거는 구약의 아브라함보다 더 큰 특권이요, 야곱이 누렸던 것보다 더 큰 특권입니다. 그러니 예배당에서든 가정에서든 일터에서든 우리가 서 있는 그곳이 레이저빔같이 집중적인 하나님의 빛이 비추이는 그곳임을 믿으며 오늘도 주와 함께 동행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말씀 가지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